여러분, 밀레 하면 만종이라는 그림이 생각나실 겁니다. 19세기의 화가지만 그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삭 줍기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평화로운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 부부가 열심히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룻이 생각이 납니다. 룻의 이삭 줍기. 근데 룻은 그 이삭 줍는 것을 은혜로 표현했는데요.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삭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룻기는 은혜를 주제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A.S. 허버트라는 분이 룻기가 한 이방 여인이 개종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룻기가 은혜냐면 사사시대는 시대가 많이 어두웠습니다. 특별히 룻의 가족은 남편들이 보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 안에 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보아스입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또 다른 단어를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헨이 무엇입니까?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의 호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의 날개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충만했고 가난과 절망이었습니다. 고통하는 과부들의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난 그 순간 희망이 생기고 풍족함이 생기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이 은혜로 나오미는 한 에바를 갖고 오는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에바 하루 이삭을 주은 것으로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오미가 꾸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고엘의 꿈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복시킨다. 또 보호자, 대속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억울한 일로 재산을 뺏겼습니다.
그럼 옆에 고엘된 자는 나의 재산을 찾아줄 수 있도록 힘도 쓰고 노력을 해서 나의 주의를 회복시켜주는 자가 고엘입니다. 근데 이 고엘을 대속자로 썼다라는 말은 욥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미망인이 자녀가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에 그들에게 자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런 풍습을 가진 제도가 뭐다? 고엘이다. 이런 일을 종합해 보면 친척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친척을 보호하고 친척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하는 유대 사회의 독특한 공동체 풍습이 고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3장과 4장에 약 1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가 무슨 꿈을 꿨다고요? 고엘의 꿈을 꿨습니다. 그 고엘의 꿈을 꾸는데 우리가 그 고엘의 꿈을 꾸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여인입니까? 고향 땅에 나무라 했는데, 자기 민족에게 나무라 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서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삭 줍기를 해서 그 어머니를 복양한 효심 많은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를 위하여.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내밀고 한번 해봅시다. 너를 위하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모압에서 따라온 며느리,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한 며느리,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복되어야 되겠다. 참 보기 좋죠? 여러분, 이 가정이 남볼 때 남편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너.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를 위하여 홀로 있는 나이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오미 또한 젊은 과부 청상된 며느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가정은 너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죠. 너를 위한 겁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너를 위하여가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이제 결혼하면 다 잡은 물고기야.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하여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시 옆 사람 두 손 모아서 축복합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느냐? 너를 위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불을 피우고 떡을 먹이며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셨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분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주님 닮기를 원하시지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지요? 주님이 내 안에 이루기를 원하시지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쨌든지 너를 이기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너를 위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처럼 너를 위해 살면 맨날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게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룻을 보세요. 계산상으로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손해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큰 복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울타리에 담장을 넘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했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복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라.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 영적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배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배려하고 살자. 한상복이라는 분이요, 배려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날이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럼 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등불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길을 오던 사람이 이것을 본 겁니다.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말이 당신 참 어리석다. 이게 물동이를 두 손으로 쥐면 편할 텐데 뭐한데 등불을,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느냐. 그럴 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오는 분이 저의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배려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려 주는 것이 너를 위한 삶입니다. 한상복 씨가요, 그의 책에서 5가지 배려를 이야기했는데요.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선물해드리잖아요. 나는 물어보고 주면 좋겠어. 자기들 좋은 걸 사줘. 근데 이번에 딸이요, 초음파 안경 세척기를 줬는데 안 물어보고 사줬는데 진짜 좋습니다. 제가 좀 팔불출이 그래도 좀 물어보고 사주면 좋겠다.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배려예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거래요. 날마다 노력하는 거래요. 자연스럽고 즐겁게 하는 거래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 배려예요. 너를 위하여 삽시다. 나오미가 이제 너를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굉장한 제안을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제안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산 가본데 안식할 곳이 어딘가요? 남편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3000년 전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결국 뭡니까? 이 나오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보다 며느리의 인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아멘. 너를 위하여. 룻은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나오미는 판단한 거예요.
그의 미래를 열어줘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얻을 파트너로 누구를 생각을 하냐면 2절을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누구? 보아스를 보라는 거예요. 보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안식처요.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기획을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풍습은요. 볼이 타작을 하면 타작마당에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늦으면 그냥 그 잔치한 타작마당에서 텐트가 있으니까 잤던 것 같습니다. 왜? 늦은 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조언을 합니다. 애야, 목욕을 해라. 몸에 기름을 발라라. 예쁜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그 발치에 조용히 들어가서 아침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룻은 그 당시 문화로서 이 기업물을 자에게 정상적인 청혼을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호수아 일행을 숨겨줬던 라합이 보아스를 믿음으로 길렀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진 보아스, 그런데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기업물을 짭니다. 하자가 없는 자예요. 당연히 남편이 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이 룻의 제안을 받았을 때 룻을 이상한 여자로 안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현숙한 여인이요 라고 불러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밤중에 그래도 기업물을 짜이지만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룻이 대답을 합니다. 엄마, 그거 좀 힘들지 않겠어요? 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아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다 행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 같아. 다 행하리이다. 목사가 성도들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목사님, 다 행할게요. 한번 보실래요? 5절이에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잘 되는 집입니다. 배려해주고 그 배려를 통하여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며느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행할게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있는 집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배려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근데 다 행하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하니라. 같이 해봐요. 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 아들처럼, 성경에 있는 아들처럼 그런 사람이 많은데 룻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니라.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 하니라. 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은혜다. 순종하는 은혜다. 대개 성도들이요, 헌신을 한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헌신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성이 열렸어요. 벌써 알아.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진짜 헌신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유년부 아이에게 설교를 선생님이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다 예, 아멘, 아멘 해. 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 일어서 봤는데 다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신기해서 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천국 가야지 왜 안 일어나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교회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라 했대. 또 그런 말은 잘 들어.
근데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뭐를 하면? 순종하면. 근데 이게 참 성경하고 연결이 되는 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6장 1, 2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는 방법이 뭐요? 저 말 좀 잘 들으래. 예?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롯은 예 하고 딴짓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뭐니요?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만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왜 순종인가를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이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이슬 같은 복이, 신령한 복이, 쓰임받는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상황이 되면 제가 헌신할게요. 맞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은 것이 본인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롯은 이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면 부끄러운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기고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청혼, 용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보아스가 청혼을 받아줄 것인지, 이 청혼을 받아주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아스가 나를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해 줄 건지, 거절할 건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용기를 냈다. 여기에 영적인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헌신을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이길 용기, 친구를 떨쳐버릴 용기, 세상을 이길 용기, 이불을 들고 팔찌에 누울 용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헌신을 위하여, 순종을 위하여 일어서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깨더니 너 누구냐 그런 거예요. 아니, 보아스는 내 딸아 했을 때 이 룻보다 연세가 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여인이 돼가니까 아, 이쁘다 하고 그 청혼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너 누구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요, 룻이 왜 믿음이 있느냐면 9절 말씀을 보세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되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당해. 나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이제 날개를 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소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장부야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기억력도 좋아.
룻을 보자마자 보아스가 한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들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의 날개, 오늘 본문의 9절의 옷자락 같은 단어인데요. 카나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너를 보호하기를 원하노라고, 상급 주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던 그 단어를 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여인을 누가 이렇게 담대한 여인으로 바꾸어줬을까? 나오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가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죽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갖고 베들레헴에 왔더니 이삭을 예비하시고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셨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에 베들레헴에 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에 이삭으로 풍성함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 예비하셨기에 나는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갖고 순종하는 이 룻의 절대적인 순종,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용기를 갖고 순종합시다. 이제 우리는 보아스의 배려를 보려고 합니다. 룻의 그런 믿음과 용기를 보고 기쁨으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데요. 옷짝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이해함과 사랑과 배려로 이 룻을 덮어줘요. 무슨 말일까요? 룻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해줍니다. 두려움을 안고 염려를 안고 찾아간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움을 안고 갔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순종하게 해서 갔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갈수록 은혜가 많을 것이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은혜가 더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처음 만날 땐 되게 기분 좋았는데 갈수록 기분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였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룻은 만날 때부터 은혜가 있었어. 근데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참 보아스가 멋지지 않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혹시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 고마워요.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덮어주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너를 위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결정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안다. 이 백성도 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뭘까요? 그러면 이럴까요?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좋고 여자다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아스를 뭐라 그랬습니까? 유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깁보로 하일입니다. 능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실력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자를 부를 때는 에셰트 하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 있는 여장부라는 거예요. 갑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알아. 힘 있는 여장부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보아스는 배려가 많은데 마지막 배려를 1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보호해줘. 정식으로 공포할 때까지,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만민한테 선포할 때까지 말라가지 않도록 이 여인을 보호해줘. 참 멋있지요? 여성들이여 한번 외칩시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여 보아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때? 아멘을 안 할까?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슈토에브라는 목사님이 남자다움에 대해서요, 남자들이여 부드러운 전사가 되라는 책을 썼는데 남자다움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왕, 조언자, 친구, 그리고 용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조언자, 친구, 용사.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네? 아마 친구가 내가 볼 때 한 70% 될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에이 그래도 내가 왕이 돼야지.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왕은요, 왕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왕처럼 군림한다는 게 아니라 왕 같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의 하나님을 닮아서 가정에 왕 같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이소. 남자들만 아멘. 가정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언자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권면해주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용사 같은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어. 대개의 남편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보았습니다. 그의 배려는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가정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용사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참 차원이 높지요. 그런 왕 같은, 조언자 같은, 친구 같은, 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가 우리 백향목 성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과로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룻기를 듣겠지만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메시아의 초상이 됩니다. 프로포즈 한번 순종을 잘해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 은혜와 풍요와 존귀함의 상징이 되었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버려진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되었고 절망한 인생이 소망을 가진 생명을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단장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